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은요, 이제 천국 비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신앙,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압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뭐라고 비유했냐? 혼인잔치의 비유로 먼저 비유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라는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이 이 혼인잔치를 비유하며 천국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혼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만인들 앞에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남자와 여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반지를 끼고 혼인 서약식을 하죠. 혼인 서약식이라는 것은 만인들 앞에서 부부로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언약식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식.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비유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식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라는 말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누가의 관점의 차이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혼인잔치라는 표현을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방인들은 언약이란 단어에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잔치의 초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으로만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해도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5절하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게 그 당시에 비유법으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위 지도부들의 모습이에요. 밭으로 가고 일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뭘 했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 주인의 종들까지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 목욕하고 죽였던 이 일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정치 지도부들이 일으켰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천국의 잔치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세상 쪽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마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레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데, 이가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그냥 보면 아무 말씀 아닌 거죠. 자, 처음에 혼인잔치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뭘 했다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으면서 이제는 누구라도 오라고 만드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그러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속한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도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풀이를 하셨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누구나 다 언약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들이 데리고 온 손님들을 발견했는데 이 종들이 데리고 온 손님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14절 말씀에 마무리를 짓죠.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이 에클렉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뽑힌 자다 이 말이에요. 뽑힌 자, 구별된 자다. 그래서 이 말은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어원과 같은 겁니다.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런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별된 사람이 내가 하나가 교회가 되고 이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예복을 입은 아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예복이 무엇일까요? 예복을 계시록에 가보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신부의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부족하여 온전하지 못할 때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만 100%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 율법대로 살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100%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항상 너희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줄 줄도 알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나누어 줄 줄도 알고, 이 삶을,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적용시켜서 곱씹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나오는 게 회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미약하고 약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 내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에 외면했던 내 모습, 그런 모습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지.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때 그 당시에 지키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존재가 되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과 그 삶 자체를 나는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견인은요, 우리가 열심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옷으로 지금 표현합니다. 더러운 옷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옷에 무슨 더러운 곳이 있으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어디 잔치에 가라 그러면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이 잔치집에 대한 예의가 되죠. 우리가 결혼식이나 어디 갈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왜 좋은 옷을 입느냐? 그 잔치를 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그 사람이 좋은 잔치를 하는데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서 그 사람 잔치를 축하해 주는 것.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설명을 하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니라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유가 있고 또 십자가를 벗고 십자가를 믿고 회개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라면 그 언약의 말씀의 옷을 입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당시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5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많은 교회에 선포가 되지만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화답하면서 깨우치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목사 니나 그래 잘 살아라, 목사 니가 그렇게 사는가 두고 보자, 니가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나.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죠. 목사도 말씀대로 100% 산다는 말,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잘못된 말입니다. 목사도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을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쉽게 깨닫게 전해주는 자일 뿐이지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앉아 계실 때에 나오는 말씀이 신학과 성경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행위에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라, 당신이나 그렇게 잘해라,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까 상의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예수님의 말에 올무가 걸게 상의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오늘날 신학시대에 살아가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딱 올무를 거는 거예요. 그때 이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게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갖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 때도 세상의 법을 잘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탈세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정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정당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내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법에 적혀져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라,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금을 탈취하고 그런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 교회 다니고 이분 착한 척 하면서 세금 포탈하고 하는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헌금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되 세상의 법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법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또 사두개인들이 시험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딱 떠올리면 뭐냐?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대 호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24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에 형이 자식이 없어지면, 이 말이 뭐냐면요, 자, 형과 제일 맞이 형과 형수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둘 중에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아들이 없단 말은 뭐냐? 상속자가 없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그러면 상속자가 없는데 이 형이, 이 제일 큰 형이 죽으면 이 형수는 누구하고 혼인하게 되느냐? 둘째 형제와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가업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죽어버리면 이 여인을 혼자 남잖아요. 이 혼자 남는데, 이 부활했을 때에 이 여인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형제들과 살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굴 보고 신랑이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때 무슨 말씀 하시느냐? 29절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죠.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오해해서 그냥 우리 인간이 사는 모습으로 삶을 오해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활을 하게 되면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없고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과 1대1로 대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으신 하나님이요 살아님이요, 지금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송이석의 하나님이요 강춘규의 하나님이요 이현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매이신 분이 아니라 곧 돌아가실 분도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2층에 복도에 보면 햄스터가 하나 있죠. 화장실에 갔을 때 보면 그 햄스터는 어느 공간에 살아요? 그 유리관 되어 있는 공간에서 얘는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햄스터란 이 동물은 이 공간 밖의 일을 알까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그 공간이, 햄스터가 사는 공간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래서 그 공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외의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죠.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 외의 것을, 더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햄스터의 존재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존재는 햄스터, 지금 2025년 현재의 사람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사명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끝나면 죽죠. 이곳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1974년도 태어났으니까 제 공간은 언제예요? 1974년도에서 만약에 2035년에 죽는다 그러면 2035년이 제 그냥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전에부터, 아담 이전에부터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이 모세의경이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들은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말씀이 된다. 이거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는 34절에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사두개인들이 나왔고 그 두 얘기를, 그 예화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강하게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 율법사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법률가겠죠. 법률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법률가,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처럼 법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알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잖아요. 사서 우리가 법률적인 지식을 얻는데, 이 율법사는 뭐냐? 율법에 능통한 자다 이 말이죠. 율법에 능통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을 딱 건드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고 보려고 시험했다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부터 보시면 이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다 함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입을 딱 다물은 거예요. 이제 사두개인들도 입을 다물고 바리새인들도 입을 다무니까 율법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게 묻되 그 질문이 뭐였냐 물어보니까 우리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요 딱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러분, 어떤 율법이 제일 큽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우리 오늘 딱 걸려있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38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 말은 뭐냐요?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보탬이 없이 네 모든 것을 온전히 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이거는 100%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둘째 중 계명이 뭐냐?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할렐루야.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니까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톱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 못 참습니다. 뭐가 아파서 못 참지만 남이 만약에 가시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뭐 아프노? 그거 가 손톱 깎기로 빼든지 뭐 해라. 그거 갖고 병원 가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당하면 어떻게 돼요? 아픈 거예요, 아파. 내 아픈데 왜 네가 내 아픈 거 아나? 내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사람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해요. 몰라서 그렇지 남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내가 정말 남을 사랑했는가, 근데 내 자신같이 사랑했는가, 여기에 한번 퀘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아마 답을 얻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좀 사랑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산불 피해 때 모아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했던 것은, 만약 우리가 그 집이 그렇게 완전 전소가 되고 우리가 정말 하루아침에 자고 났는데 산불 피신해서 마을회관에 갔다 오니까 내 집이 다 타버렸어요. 밥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나왔대요. 사람들 들어보니까. 속옷은 덜째치고 이 밥숟가락 하나 못 들고 나왔던 이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고, 그나마 젊은들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피신하시라고 막 했는 사람은 목숨은 겨우 건진 거예요. 그때에, 산불 났구나. 그래, 피 입으셨구나. 힘들겠구나. 이거는 누구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은 뭐 누구라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직접 그냥, 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할까? 내가 가지고 있던 속옷 하나, 내가 가지고 있던 치약 하나, 칫솔 하나, 그 수건 하나, 옷 하나, 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아끼고 있는 거 다 모아서 보내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아무나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 영이 내한테 오셨을 때에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 생각과 그 행위로 생각으로 맞추지 마시고 반드시 뭔가 하나라도 행위로 이어지는 그렇게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삶, 거듭된 자는요, 그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야고보서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 성경이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가 이런 행위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이라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은요, ARS 5,000원 입니다. 5,000원 여러분들에게 없어도 살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가게 되면 보세요. 지금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계속 그 복구가 될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구가 되려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 2년이 더 걸릴 수 있는 일인데 그 중간중간에 생필품이라든지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작은 관심이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가서 하실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마치죠. 40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강령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강령이란 말이 뭐냐? 매달리다 혹은 의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신 거죠. 이 두 계명만 잘 기억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계명을 기억하고 살 수 없었지만 이 모든 말씀에 그 뜻이 담겨져 있다, 의존되어 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율법 한마디로 요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에 바로서 천국 보호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내가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모습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2절에 예수님께서 또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다윗의 말을 한번 잘 읽어봐라 얘기합니다.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절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니까 너희들 봐라, 시편에 다윗이 나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들어봐라, 이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1편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뭐라고 표현한 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내 주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숭배하는 다윗, 유대인들은 다윗을 되게 숭배합니다, 여러분. 모세 다음으로 가장 선왕으로 보는 게 다윗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권위는 대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다니까요. 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맞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인정했던 이 주님이 바로 나왔다. 이 말은 다윗도 그 옛날에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 주님을 알아보고 높이는데 너희는 왜 나를 높이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죽일 궁리를 하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는요, 바리새인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뒤에 가면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2장은요, 철저하게 예수를 믿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편견과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큰 계명, 두 계명을 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을 지금 오늘라도 더 기억하시고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실 때에 절대 까먹지 마시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두 계명, 크고 큰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시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성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